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을 살려주고 또 사울은 다윗 추적하기를 그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색되는 밤이 되자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수색이 아주 심했는지 다들 보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몰래 사울의 그 천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건을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여기 내 손에 당신의 물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감동하며 다윗아 다윗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그 맹세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 같았냐면 마치 지옥의 사냥개처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생각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 자기를 괴롭히던 일진 아이가 성인이 다 된 이후에도 낮잠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억. 아마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도망만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러다가 정말로 사울에게 잡히면 나는 죽는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윗이라면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심중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자아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분의 뜻을 구한 이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이러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 에봇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행한 일인 잘못될 가능성이 몇 프로? 100%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가 금방 갑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었다고 했고요. 또 그 600명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만 600명이었으면 그의 처자식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좋기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매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자기 부하들을 가족들 품에 정착시키고 또 가족들과도 어엿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리더인 다윗으로서는 도망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을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이나 어떤 성읍의 도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광야에서만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의 왕을 주군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이번만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뻔히 알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과 다윗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 가족들의 평화, 부하들의 안녕,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죄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치명적인 게 뭐예요? 그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채 오직 살궁리, 먹고 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사 훈련을 호주에서 받았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훈련을 마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저런 진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과 가능성들을 타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을 제 아내에게
말해야 되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았더니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차선책을 다 마련해 놓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나한테 그냥 같이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에게 통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기도할 때도 똑같잖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정말 진지하게 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말을 나눴는데 빈정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내가 빈정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거죠. 전곡을 찔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 좋은 반응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요, 정말 뭐 빨가벗은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늘 차선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 생각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7장 본문 첫 구절을 딱 보는데 양심의 가책이 확 오는 거죠. 다윗이 행한 행동이 바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다.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도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블레셋 왕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없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탁월한 방법,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가족들과도 오붓한 시간도 갖고 부하들도 쉬게 하고 부하들 가족들도 다 모이라고 하고 이 기회에 좀 쉬고 성읍에서도 도시생활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 몸 적국의 왕에게 충성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꺼리낌 없이 대적의 소굴로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석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윗의 생각대로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의 추격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대신 그는 다른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였습니다.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왕 아기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예전에 안 좋았던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초창기 때 사울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사울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만 구제해서 도망 나온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 왕에게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당시 뛰어난 장수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또 그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왔기 때문에 특별히 배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아기스는 그를 자기의 부하로 받아줍니다. 이때 다윗은 꾀를 내어서 아기스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에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네, 아주 듣기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당신과는 좀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또 뭐예요? 자기를 믿지 않고 또 공격하는 아기스의 부하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말이 아기스 왕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겨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남쪽 가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과는 접경 지역인 그런 성읍 하나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기스의 뜻은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너가 막아라 라는 취지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남쪽 성읍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또 아기스 왕의 얼굴을 계속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자기가 소원했던 성읍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그리고 부하들도 함께 지내고 있으니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제2의 고향을 만난 듯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편안한 생활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뭘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왕을 섬겨야 했고 그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 마을을 습격하고 노략질을 해서 그 노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원수다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들을 쳐서 얻은 노략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략물은 어디서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숙적이었던 아말렉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빼앗은 것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약탈을 행한 후에도 그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이수 지역을 이탈한 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육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아기가 생기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여버린, 정말 참으로도 주도 면밀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다윗의 본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과감하게 누구와 동거를 시작합니까? 적과의 동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나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1년 4개월간의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가 책을 찾아보면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다윗이 선택을 잘한 것인가, 잘 못한 것인가? 만약 잘 못했다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다윗은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과의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거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 악에 잡혀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적과의 동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생존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잘 살았다면 굳이 왜 블레셋에게로 갔겠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녹록치 않고, 사울의 추격이 정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충성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평화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과의 동거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적과의 동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바뀌게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약탈해 놓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늘 상대방을 의식하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것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지도 않았던 입 벌린 소리를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기와 노인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또 뭐죠? 엄청 바쁘게 살아야 돼요. 보십시오. 그냥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주군인 아기스에게도 바쳐야 되고, 그 아기스의 신하들에게도 바쳐야 되고, 또 시글락에 있는 부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또 자기에겐 벌써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아내만 있습니까? 거기에 자식들도 생겼겠죠. 그들의 남편,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집 살림,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2집 살림을 하게 되면요, 패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자기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회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부하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일이 잘못 꼬여서 어떻게 되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몰리는 거예요. 꼭 이게 어떤 느낌 같냐면요, 처자식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려고 안 좋은 일 하는 회사 간부로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해당자들이 꼭 절규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죠. 좋은 일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꼭 나쁜 일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왜 방치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셨을 뿐입니다. 왜 침묵을 하셨냐? 그 당시 다윗은 이미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조차가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떼셨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그에 따른 결과를 그가 직접 경험하도록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성도가 걸어가도 나름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지 안 지켜보시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의 왕을 섬기지만은 왕의 신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가드에서 살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따로 살아가는 거죠. 또 그 마을에서 자기에게 딸린 가족들과 부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삶의 부조리를 느끼지만 그것을 애써 부정해 가면서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모두가 죽는다. 이런 정말 한 가장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열심히 인내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렇게 훌륭한 가장이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하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적과의 동거의 기간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 그 기간을 1년 4개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명시된 이유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은 단지 버리는 아까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사건이 꽝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은 정말로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길을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그를 온전히 문제의 정점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을 청산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한 적과의 동거,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주지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똑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안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려면 겉으로는 세상 왕께 충성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 중심으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혜롭게도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아기스와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왕의 핵심, 측근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서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결코 동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동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시글락이라는 성에 모든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란 땅은 이 블레셋이란 지역 한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하들과 가족도 보살폈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적과의 동거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두 주인을 섬겼다기보다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왕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면서 직장인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쫓겨나요. 여러분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남들 일할 때 여러분 절대로 성경책 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해야 돼요. 정 기도하고 큐티할 때는 쉬는 시간에 티 안 나게 골방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출중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 생활도 하고 영적인 생활도 하고.
여러분 경건 생활, 영적인 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미 다 알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큐티 해야 돼요. 직장 일을 하기 전에 큐티를 다 끝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합니까? 예, 매주 목요일 우리 전도사님과 순 모임, 순장 모임, 양육 모임, 1대1 모임, 예,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순 모임, 예, 줌으로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떠들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파묻혀버려요. 세상에 파묻혀버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겠다고 아기스 밑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기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파묻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 멸망할 때 여러분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곁에는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요 잠깐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평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중에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글락이라는 정말 달콤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이 시글락이라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다윗 공동체예요. 다윗 공동체. 예. 우리가 세상 열심히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와서 공급받는 이 다윗 공동체가 바로 블레셋에서의 시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적과의 동거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끝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탈출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적과의 동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영구히 머물고 안주해 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이라는 그 굳건한 반석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나야 나중에 풍수해가 닥쳤을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래라는 이 세상 위에 기초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풍수해가 나면 그냥 다 쓸려 넘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풍수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로잡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면 풍수해가 와도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것에 파묻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풍수해가 닥칠 때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순결을 잃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내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왕국에 충성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법도 열심히 지키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아빠 노릇, 가장 노릇, 부모 노릇
자녀 노릇 다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지키며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나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다윗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후원하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